오늘 이 시간은 짐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어졌냐면, 사도 요한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더니 바로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난과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자, 그들이 끝까지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몇이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존의 문제와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배교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마음 아파했던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자신의 붓과 그리고 먹으로 대신할 수 없지만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끝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기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마귀와의 대전쟁은 이긴 싸움이고, 우리는 그 이긴 그 전쟁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승리하라는 차원에서 이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온통 암호로 쓰여진 것 같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상당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승리했듯이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을 미혹해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낭망하게 하지만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은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짐승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짐승이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짐승에게 절을 하는가? 바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에게 절을 한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짐승이라고 하니까 벌써 어감이 좋지는 않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것이냐면 유혹을 하는 의미에서의 짐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 자체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유혹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출발한 짐승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장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다른 짐승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는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자, 이 짐승의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린 양같이 뭐가 있대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 중점을 두면서 봐야 되는데, 모양새가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 하면은 기억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활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말소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고하게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갖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함이 나타나는 존재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새가 이거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나 또 임원들이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 아이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겉모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 수 있어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이들이 갈리는 거는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말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무섭냐면, 오늘날 각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로 부르심받은 개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면서 모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씨가 다르면 닮으려고 해봐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를 닮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많은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교회나 또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모습에까지 적용하면서 봐야 되는 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용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의 소리는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마귀를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어린 양이면,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흉내를 딱 내는데, 양을 딱 찔렀어요. 예유라, 양을 딱 찔렀어. 그럼 양이 어떤 소리를 낼까? 저렇게 잘 내잖아요. 매, 안 시킨 건데 잘해요. 꼭 둘이 짠 것처럼. 매,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딱 찔렀는데, 양의 모습에 찔렀는데, 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용 소리는 안 들어봐서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용의 소리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졌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준 거기에, 그 교회 안에서 내는 소리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내는 그 말소리가 마귀를 닮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내 속성이 어떤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속성이 마귀의 속성을 닮았다면 마귀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겉모양은 양의 형상을 했고 용처럼 소리를 내는 이 짐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이 땅에서 지금 올라온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그 첫 번째 올라온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때 당시에 큰 권력을 잡은 자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각이 뭐예요? 세상신에게, 그때 당시 세상의 신과 같은 동격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게 복종하고 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에게 절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자, 이 세상에서 또 성공하고자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세상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나 똑같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속성이 어떤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주의 복음을 듣는 데서 꺼리끼고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말씀 자체가 한량없이 큰 은혜를 상징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는 쓴 내 영혼을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냥 즐겁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심령 상태, 나의 더러움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드러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들으면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 가운데 거듭나게 되면 뭐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우다가 나오신 걸 압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받고 괴로움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어떤 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힘들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는커녕 말씀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후드로 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왜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는 이 세상의 짐승에 절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할 대상인 그리스도께 절을 하기 위해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앞에 행하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어졌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처음 짐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짐승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게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네로 황제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네로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지를 않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많은 잡다한 생각과 마음들을 불어넣으며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가치한 것들에게 나의 모든 열정을 쏟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졌습니다. 성경에서 상징하는 건 뭐예요? 마귀를 옛뱀, 큰 용으로 상징합니다. 그 용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박살났다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뱀이 살아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에 속지 않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현혹을 하는지를 보세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참 선지자 1명과 하늘에서 불 내려오기를 갖고 이 시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그 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과 1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했어요.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존재가 참신이다 그랬습니다. 850명이 막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막 들뛰면서 몸에 칼질을 하고 피를 내면서 열정을 다했어요. 불이 내렸나요? 안 내렸어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냐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고 그 제단에까지 물을 적셔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불이 떨어진 사건을 통해 참신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불이 내려온 거는 어떤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불로서, 거룩한 불로서 이 불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의미로서 불을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이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못 박았던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서 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큰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닐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참인 것처럼 비춰져요.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능력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종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걸 보고 사람을 믿고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고 하니까 뭐예요? 와, 여기가 참이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적을 행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 한다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날 마귀가 하는 행태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 접신한 자들, 점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돌로 쳐 죽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강경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쫓아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말씀 앞에 진짜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서 그 하나의 밀알같이 썩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무당에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이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만약에 그랬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가냐는 거죠. 계속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이 미혹하게 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상,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게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기적은 빛을 비추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적 자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적의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기적의 실체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맛봤을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서 모여졌지만 진짜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관망하지 마시고 그 일 뒤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실체를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거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체가 되어지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계속 우상을 만들고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는 이런 행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예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칼을 상징하는 거는 이 칼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온 건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왜 승리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뱀의 머리가 잘라진 거예요. 그 칼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은 죽습니다. 제가 뱀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하는데 제천에 갔다가 우리 방 목사님하고 까치 살모사를 눈으로 이렇게 딱 맞닥뜨렸는데 저는 도망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방 목사님이 담대해요. 그랬더니 징그러워 하면서 삽으로 쳐 죽였어요. 예, 징그러워. 더 대단하죠. 막 쳐 죽였는데 흥미로운 게 얘 분명히 목이 잘렸어요. 안 죽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만 생각하면 닭살이 돋을 정도로 소름 돋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맹독성 그 독사들이 15분
내지 15분 안짝으로 독소가 얼마큼 강하냐에 따라서 뱀이 머리가 잘려져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있는 줄 알고 막 몸이 기어가요. 얼마나 징그러워. 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죽어! 하면서 막 더 이래서 결국에 살아날까 막 거기다 돌도 이렇게 덮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죽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살아났나 하고 가서 봤더니 이젠 진짜 죽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구나. 십자가 사건에서 뱀의 머리가 칼에 잘렸어요. 근데 이 뱀은 뭐예요? 진짜 맹독성 뱀 아니에요? 이 뱀은, 이 사탄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잘려났어도 가장 큰 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 세대를 거쳐서 지구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잘려졌는데 꿈틀꿈틀대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허상이죠. 사실 죽은 겁니다. 근데 이 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사람들은 거기에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거기에 경배한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 상징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네로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이 이야기가 네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마귀 이야기. 마귀 이야기. 마귀는 죽었는데 마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진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뭐를 버리고 갔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배와 그물 가지고 안 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도 되니까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려야 되는데 교회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괜찮겠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이러면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좀만 더 가지고 가다 끌고 가다가 저기 고기는 몇 마리 잡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저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부를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라고 하니까 좀 허탈하죠.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나?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걸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막 만들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이 송아지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섬겨야 될 신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 우상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담다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만든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을 형상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권세를 받았대요. 그 권세를 받아갖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거랍니다.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흉내내서 막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런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왜 못하십니까?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가세요.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무조건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거짓된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왜 좌절하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제 뛰세요. 뛰세요. 우리는 뛸 일만 남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인생은 결국에 마지막 시대 불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불시험 때 어떻게 된대요?
다 박살난대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터가 그리스도가 되는 날. 세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터가 예수님이 되어진 다음에 지푸라기 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터가 예수가 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이 터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땅을 파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오븐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돌을 깨고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11조 많이 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1조만 많이 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에서 그거를 막 운동하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번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면 번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인데,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육체가 잘 되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기로, 그 짐승에게 생기를 줘서 이 짐승이 살아갖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진짜구나. 이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진짜 복을 받구나. 야, 이 우상, 우리가 만들어낸 신, 이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주조해서 만든 이 형상에게 절을 하면 복 받는구나. 어디 가면은 복 받았다고 하니까 이 교회에 다 가고, 이런 신앙들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더 복 받은 사람이 경영인들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 사회 경영인들이 더 복 받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이렇게 썩어질 것들, 수준 낮은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은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 진짜 거기 가게 되면 뭔 일이 일어나고 삶이 막 풍성해지고 번영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진짜 복인 것처럼 이 사람이 돈이 막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제가 그럴 때도 있는데, 제가 어느 한 날인가 저는 돈을 잘 안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렇게 해갖고 돈이 저 주머니에 원래 돈이 별로 없고 카드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몇만 원이 있었어요. 이게 특이한 일이에요. 이게 특이한 일인데 3만 원만 있는데도 힘이 있더라고요, 어깨에. 이게 웃으시네. 3만 원만 있어도 뭔가 다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진다면 우울증도 그대로 취급받는다니까요. 그 정도라니까. 그 정도로 이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오죽하면은 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다 그러고, 이 재물이 있는 이거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앞에 막 경배하고 했더니 우리에게 잘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눈에 보기에 막 번영케 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 막 손만 대도 막 짝짝짝짝 잘 되는 게 보여요. 힘이 안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 한다면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며칠든지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6, 17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이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자에 어떤 사람이 포함됩니까?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서 뭐를 받게 해요?
이 표를 받게 한대요. 어디에 받는데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표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종으로서 낙인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짐승의 종이 된 거죠. 근데 이 종이 되지 않으면 뭐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이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질 축복, 이 재정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세상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재정의 압박을 좀 당하셔야 되는데, 막 문자도 막 받아보고, 독촉 전화도 받아보면, 야, 진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했구나. 자칫 잘못하면 포크락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봐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잘 와닿는데, 세상은 이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복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표를 받았다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못 받으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하게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복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예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돌을 맞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톱으로 킴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받은 자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곧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 이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돈, 성공, 권력, 권세, 이거에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똑같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가고 있구나. 내가 바로 누구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다 절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야겠다 하면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 받기 원하네. 이 복이 그런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혜가 있으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상황, 예수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표를 받아가면서 이 생명 부지한다고 하면서, 이 목숨 부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죽는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고자 어떤 거에다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 한 마리에게 절을 했는데, 이 짐승의 수를 복수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수로 했습니다. 딱 한 마리예요. 이 한 마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 용법에 의해서 숫자를 음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할 때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 숫자 음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나오게 된 이름이 누구예요?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암호로 쓴 거예요. 666.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예전에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에게 사람들이 절을 한다. 네로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네로가 부활했다고 하는 도미티안에게 그렇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 칙령,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신 앞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이 세상신 앞에, 이 복 앞에, 기복적인 것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그냥 빙자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6이 사람의 숫자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고, 실패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근데 3번이 반복됐어요. 6, 6, 6. 결국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뭘 상징합니까?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흉내내고 있어요. 완전수에 가까워요. 7에 가까워요. 그런데 7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닌 그곳에다 절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주시옵소서. 아, 복밖에 없어서. 좋아요. 근데 그거 못 받으면 천국하고 관련 있습니까? 차원이 낮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해석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나 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은 복 받을 수 있대. 거기 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대. 자, 이제 해보자. 올해는 목표를 막 정해갖고, 자, 이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루어졌어요. 마귀도 생기를 줘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 환생이라 불리는 도미티안에게 절을 하고 나갈 때 절대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들을 돌아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은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속성이 같으니까 그거에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방인의 세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세욕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칼라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칼라를 정하라고 해보세요. 빨주노초 파란바 중에 고르라고 하면 애들마다 같은 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죠. 내가 사랑하는 걸 고르는 것처럼 이 죄악의 칼라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의 성정이 그 칼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세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좌절하며 그것에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가 삼간을 갖고 있어요. 초가 삼간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돈 하나 없을지라도 내 삶에 진짜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차원 낮은 진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복음들이 그때 당시에도 증거되어졌고 이 세상과 결탁되어진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그 세상신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독교에 의해서 세상 왕정 앞에 억지로 절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왕정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나라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이 표를 받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 신에게 바로 이 마귀에게 절을 하며 나가는 존재인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절망하시고, 뭐 때문에 불행하시고, 뭐 때문에 답답하고, 뭐 때문에 짜증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는 영원히 축복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 내 성정이 이 세상 신하고 똑같구나. 그걸 바라다 보시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